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의 하나인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아주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선한 일만 하셨어요. 악한 일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좋은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랬어요. 수군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아니라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아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허물이 없어요. 조금도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완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든 면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신경을 쓰고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해봤자 날 저주 악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결국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아프죠. 네, 우리 인간은 참 고약해요. 이 성경에 뭐라 하세요?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네 마음이 그거 알지 않냐 이게. 그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사람 많죠? 참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아주 콕 찔러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냥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만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올라가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니까 그 며칠 지났다고 하면 아마 3, 4일쯤 지났을 때 가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이 7일 동안 지키니까 중간쯤 되면 3, 4일째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뒤늦게 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 전도. 왜?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디에 항상 마음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외국에 이제 나갈 때 관광하러 가지 않습니다. 관광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관광으로 이제 가죠.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복음 전할 때는 전하고 관광할 때는 관광하고 딱 그걸 이제 생각하고 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관광지에 가도 관광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1994년도 김일성이 죽던 해인가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네 분도 같이 갔었죠. 그때 아주 여름에 갔어요. 그런데 백두산도 이제 구경할 생각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저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해준다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저는 아예 조건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분들에게 나를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가면 말씀을 전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안 간다. 그랬더니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장춘에 가니까 아주 높으신 분이 외제차를 타고 마중을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장춘에 20층 고급 호텔에 아주 제일 크고 좋은 방을 얻어주고, 식사 때마다 혼자 오거나 부부가 같이 오거나, 부인도 아주 높은 자리인데 그렇게 대접을 정성껏하고 저보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래. 그래서 제가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2만 명 모이는 교회. 제가 물어보니까 200km 바깥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대요. 참,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바깥 마당에도 그냥 땅바닥에도 앉아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제가 부흥회 때 하는 설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얌전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죠. 그런데 참 제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눈물 닦느라고 정신없어요. 손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옷에다가 막 눈물을 닦는데 참 제가 울어. 예배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알았는데요, 통역하는 이 중국말로 통역하시는 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불을 받아버렸어. 통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그냥.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눈물, 콧물, 땀 그냥 티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을 했어요. 나는 맹숭 설교했는데
통역은 막 울면서 불을 받고, 그러니까 전체가 우는 거예요. 전체가 우는 거예요. 제가요, 요새도요, 이렇게 이번에도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계속 복음 전하러 가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씨도 구별하시고, 이번에 대구라는 데는 부산보다 얼마나 덥습니까? 이번에 추워서 혼났어요. 내가 잠잘 때도 그냥 막 맥겹으로 입고 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씨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막 에어컨도 끄고 그냥 추워가지고 막 그렇게 제가 시원하게 지나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날씨까지도 주장하시고, 조금이라도 고생 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면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하고 뛰어나고 그야말로 참 능력 있는 그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막 사람들이 놀래요.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평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들은 적이 없다는 거.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그 가르치심이 뛰어나고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참 너무나도 능력 있게 잘 전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목수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저렇게 배웠길래 저렇게 글을 배웠길래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소리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기가 쉽죠.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방 출신이고 가문이 어떻고
이게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키가 크냐 작으냐, 인물이 잘났냐 몰랐냐, 그거 다 외모.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은 내 생각, 내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냥 자꾸만 그냥 세상 사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자꾸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런 말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그냥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게 생길 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 같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새 아주 코미디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냥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웃기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웃기려고 하다가 은혜 받는 거는 저 멀리
떠나보낼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 웃기는 사람들 교회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웃기는 거 좋아서 찾아가는 교인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이나 웃기려고 그러고 그냥,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두 번째로, 설교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박사학위도 있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 교회에서 제가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면서 이제 얼마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설교에 항상 아주 그 인기를 끌려고 하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자기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가를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안 돼. 너무 교만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그분의 말년을 내가 보니까 열매가 안 좋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할 때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도 물론 내용이 좋아야죠. 그러나 저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분인가, 저분이 예수님 만난 분인가,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꾸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은혜 진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저렇게 말씀 전하지만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또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하면요, 사람들이 설교에만 귀를 기울여요. 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 그냥 설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또 외모가 어떤지 그런 것만 봐요. 그런데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보여. 사람이. 설교는 설교대로 듣지만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저분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일까?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일까? 저분이 성격이 좋을까 나쁠까? 말씀 듣다가 보면 그 성질이 다 나와. 내 설교 들으면 내 성질 알죠?
그 마음을 다 알죠.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말씀대로 살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설교 듣다가 보면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 그 목사님의 사상, 그 목사님의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롭고, 옆에만 있어도 좋고, 그러면 성공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첫째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멘.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4장 9절에 보면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 같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첫째로는 진리를 똑바로 알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달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 진리를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설교를 비판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따라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불행하지만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제가 일본의 야마구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연합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등 여러 도에서 이렇게 몰려오듯이 이제 여러 근처 지역에서 몰려오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야마구치가 아베 수상의 고향인데 아주 일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 야마구치 출신들이래요. 그래서 일본 가운데서도 제일 교만하고 제일 오만하고 제일 잘난 척하고 다른 지방 사람들을 깔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들으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야, 이 교만한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 망신당했구나.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질문도 당당하게 합디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일본은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의 최고인데, 최고인데 왜 교회만은 안 됩니까? 이래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일본을 제가 한 30년 정도 지금 와서 집회하는데, 나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일본과 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줄 서 있어, 그 꼬마들이. 세상에. 아니, 거기서 그냥 깡총깡총 뛰어놀다가 버스 오면 탁 타고 가면 되는데 줄 쫙 서 있어. 또 집에 가보면 그냥 신발을 그냥 쫙 정리를 해놨는데 얼마나 귀찮아 죽겠는지. 하여튼 뭐 집을 보아도 그냥 구석구석까지 그냥 완벽해. 이야, 또 일제 소니 제품 제가 좋아합니다만 얼마나 완벽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칭찬을 했어요. 뭐 일본 사람들과 옷 입는 거 봐도 색깔도 그렇고 너무너무 뛰어나고 전 세계 최고다. 좋아서 입이 너무 찢어져 가죠, 저쪽. 그런데 문제는 교만이 문제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 은혜 주시지 않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부흥하는데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그냥 한 방 매겼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수백 명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옆으로 나와가지고요, 그 땅바닥에 다 그냥 큰절을 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저 앞에.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 야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동안 한국을 괴롭힌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수백 명이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거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아이고, 그때 왜 사진을 못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본 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렸다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자꾸 일을 하느냐, 세상 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걸 죄 짓는 걸로 취급하고 자꾸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그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례를 행했지만은 사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 할례를 꼭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주지 않느냐. 왜? 애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줬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안식일이야. 그래도 줬어요. 하물며 이렇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막 잘라 먹었죠. 그걸 보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막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안식일 날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걸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선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참 너무나도 타락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귀 하는 짓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면서 아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따라가느라고 전통을 더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이 안 되는 나라의 그 교회 특징이 그래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네 전통, 자기네 모든 습관 이런 것을 아주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 나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한 달, 두 달 해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말씀대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나라 특징, 그저 자기네들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니 어떻게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참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전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